2022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어떤 걸 누리셨습니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왜 돈을 벌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니까 돈 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뭔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나오지도 않다 보니까요. 그럼 강단의 메시지 흐름에서 언약적인 한으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인 한으로 메시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모르는 거냐?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진짜 언약적인 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적인 한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주에 언약적인 한을 보내는 선교사,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알고 보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주 우리 메시지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게 되니까는 자꾸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누려야 되는데, 그 힘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아, 진짜 선교를 해야 되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발견이 되었다. 그럼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 목사님 말씀이니까, 설교니까 한번 메시지 듣고 끝.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나가시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나와 안 맞아요. 말씀이 나와 안 맞아요. 그러면 내 현장 가서 적용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각인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각인돼 있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신 연수들이 있으니까, 살아오신 연수들 이제 우리가 보통 태권도나 그런 거 하면은 단수를 따지잖아요. 몇 단이냐, 공인 몇 단이냐, 막 이제 단수를 따지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수가 높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눈치나 그 각인된 게 얼마나 단수가 높겠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박봉인 집사님 제일 단수가 높겠죠. 내가 살아온 이 경험의 단수는 제일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각인된 거를 절대 바꾸질 못해요. 그럼 진짜 왜 돈을 버냐? 처음에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 질문을 한 이유가 발견되면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메시지가, 내가 진짜 그래,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계속 뺏기고 나중심의 삶에서 절대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돈은 경제가 아닌데 자꾸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돈이다 보니까 그 돈에 얽매여 살아요. 보통은 돈에 얽매여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 놓치는 겁니다. 돈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돈을 따라가기 바빠요. 이 돈을 따라가기 바쁘는데 왜?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뭐냐? 돈에 힘들다. 돈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이게 생활이 되냐? 특히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거의 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못 간다. 돈이 없으니까 뭘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저희 전 세대부터 살아올 때 뭐 하냐면은 돈이 어딨냐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제 다 돌려서 얘기하지만 다 결론적인 게 뭐예요? 돈이 어딨냐잖아요. 돈이 어디에 있어서 돈이 어디 있어서 이제 막 뭘 하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언약이 나에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 안에 내 우선순위가 나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럼 뭐랍니까? 그 믿음 갖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누려지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부교육자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굳건하게 믿고 내가 그래 그 안에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내가 복음이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 현실에 막상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복음보다. 복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여 살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무에 계속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 내 틀과 내 함정, 내 올무에 이거를 울타리를 엄청나게 쳐놓고요. 절대 울타리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그러면서요. 또 뭐 하냐면은 금요일 날 이제 소요리 문답 했잖아요. 근데 참 얘기 잘 나왔잖아요. 탐심. 갖고 싶은 건 많네. 막 뭘 갖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사단이 와갖고 공격을 하니까 뭐합니까? 인간에게 뭘 줬는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하와가 그걸 딱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힘이 있으면은 되는데 힘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더뎌 있어요. 이 더뎌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보다 오히려 내가 뭘 하려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도 목사님께서 뭘 했냐면요. 선교지에 보내는 이 선교헌금은 절대 줄이지 마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우리가 힘들면 뭐부터 줄이냐. 일단 돈 좀 나갈 때 덜 나가는 곳부터 줄이잖아요. 덜 나가야 될 곳. 그럼 만약에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10만 원 보낸다? 그럼 그거를 반 잘라서 5만 원만 보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다 줄인다니까요.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반밖에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이 안 와. 왜 안 오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요. 왜 이유를 모르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주에 어떻게 됩니까? 언약적인 한을 배운 룻.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숨겨져 있는 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숨겨두신 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상숭배해야 돼요. 종교생활 해야 돼요. 결국에는 교회 와갖고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그냥 예배하고 여기서 진짜 말씀이 내 설교다? 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다?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메시지를 안 들리다 보니까 그냥 아, 그래. 내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나는 듣고 저기 문 밖에 나가서 차 타고 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빼앗기고 점쟁이 찾아가서 빼앗기고 얼마 전에 5월 달에
뭐 있었어요? 5월 초에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에 갖고 뭐합니까? 가갖고 불교 이제 거기 가서도 등을 먼저 달잖아요. 등을 다는데 앞에 등을 달면 비싸. 뒷등을 달면 점점 싸죠. 그러면 제일 싼 게 얼마냐? 5만 원인가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이제 이름 새겨가지고 아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많이 써놓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기와장. 기와장 하나 또 만드는데 그 기와장은 이제 제대로 안 물어봤었는데 기와장을 이제 또 만들어갖고 기와장 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또 비싸겠죠? 뭐 하나에 이제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요. 100만 원, 200만 원 막 하면서 기본 막 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근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저희 무각사만 가봐도 알잖아요. 이 옆에 이거 세워놓은 거, 기둥으로 세워놓은 게 사람 일반적인 사람 몸이 안 돼요. 훨씬 더 엄청 커요. 그냥 기둥 하나에 교회 하나 세우고 남겠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다 빼앗기고 있어요. 왜 빼앗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못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냐, 내 행복을 찾아서 진짜 나에게 복 주는 걸 찾아갖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재앙이 안 올 줄 알고, 이거 하면은 내가 축복받을 줄 알고. 또 뭐합니까? 3단체가 장악한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3단체가 장악한 게 뭡니까? 3단체 장악한 거, 뉴에이지가 뭘 장악했냐? 방송, 미디어, 문화, 그쪽 싹 장악했잖아요. 근데 왜 장악했는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장악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계속 심는 거 보세요. 네가 최고야. 너만 축복받으면 돼. 그러면서 또 뭘 심습니까? 프리메이슨 보세요. 프리메이슨은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정치랑 또 모든 만드는 거. 지금 저 쓰고 있는 것도 컴퓨터도 만들고 있잖아요. 컴퓨터, 반도체 다 프리메이슨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왜? 얘네들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공예 그런 쪽이잖아요. 처음에 공예사들이 언제부터 나왔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부터. 그때 목공 조각사들 다 모였을 때. 그런 거 같이 거기에 다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치 그쪽으로. 우리 만들고 우리 쓰는 거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이 개입 안 한 거 거의 없어요. 또 유대인은 뭐합니까? 유대인은 세계에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를 못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또 뭐하냐? 우리마저도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남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마저도 종교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보통 어떻게 하냐? 보통 다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걸 못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까? 지난달에 살펴봤잖아요. 32장에서 그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아, 진짜 내가 복음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언약적인 한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면 렘넌트에게 우리가 막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 복음학교에는 안 그래요. 복음학교에는 막 전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뭐 하냐면은 목사님 설교가,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핑계 참 좋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웠다 보니까 저는 다른 교회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겠냐? 여기서도 또 설교 어려우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 거 같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발견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 언약적인 한이 렘넌트에게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신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엄청 11조도 잘해요. 11조도 잘하고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보다 막 엄청 열심히 하고 했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 불신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불신자랑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청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교회에 올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힘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적인 한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는데 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네. 중심이 뭐예요? 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 중심의 그릇이란 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보통 말을 할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전부 나 중심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실패에서 배운 언약적인 한. 그러니까 이 나 중심의 삶을 무너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힘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힘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그 힘을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힘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 힘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요 절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요. 영접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근데 천국은 가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래, 사는 날 동안에 진짜 지옥을 맛봐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지옥을 맛보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넓힐 수가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넓히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경제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언약적인 한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경제의 그릇을 준비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 경제. 그러니까 세상 경제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경제는 두 가지잖아요. 사단의 경제, 하나님 경제. 근데 오히려 아까 이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점점 더 잘 되고 뭐 하면서 뭐 하냐? 교회는 정부에서 지원금 얼마 주나? 그러면서 계속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신다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것 같지 않네? 그럼 그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 세상 어떤 그릇 준비를 해야 되고 세상 경제, 사단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눈을 뜨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경제 흐름이 아까 뉴에이지 방송 문화 다 장악하고 그 경제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안 보세요? 영화 안 보십니까? 그거 다 뉴에이지가 만들었잖아요. 음악 안 들으세요? 다 뉴에이지 멤버들이에요. 거의 90%가 뉴에이지 멤버들이에요. 또 프리메이슨, 정치, 사회 모든 거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다 빼앗기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만든 거를 참고하면서 뭘 심어 넣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심어 넣을 수 있는 이 컨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위에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제, 사단 경제, 하나님 경제 이걸 알지 못하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시냐? 조용히 경제 흐름을 바꿔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린다. 그럼 내가 그래 경제가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흐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뭐 했냐? 내가 앞에 나가갖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흐름을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럼 뭐합니까? 기꺼이 다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죽는지 알면서도 모였잖아요. 또 10의 구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럼 여기가 진짜 30주년 때 우리 교회 30주년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증인들을 여기에 다 모아두셨어요. 우리 김선희 장로님, 이순영 권사님, 최현자 권사님, 김맹자 권사님, 윤미옥 권사님, 박보윤 집사님, 손 집사님 다 모아두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뭐하냐? 이거를 증인으로 세워두셨는데 내가 증인이냐? 막상 이게 안 들어. 내가 과연 증인일까? 근데 네? 조용히 이제 이게 후대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진짜 축복받으신 분들이라니까요. 조용히 후대들한테 다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이제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손주 손녀들한테 또 전달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오늘 우리가 3단체가 해놓은 거에 보면서 참고하면서 활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걸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경제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사단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근데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35장에 뭐 나옵니까? 지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 가져와라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강요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걸 알고 선수 쳤어요. 선수 치면서 뭐 했어요? 그 성막을 못 만들도록, 성전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 본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겁니다. 사단은 이미 먼저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작업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미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축복 누리면 안 돼. 박 집사님 축복 누리면 안 돼.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해요. 미리. 왜?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왜? 사단이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가 내려왔고 타락한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데 미리 흔들어 버리니까 흔들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걸 보면서요, 32장에 35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 주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은 막 갖고 오라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게 감사해요 진짜. 아,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이 축복, 이 감사,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원하는 자, 진짜 내가 감사가 회복되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응답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또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가 안 되어지면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린다?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마음에 원한 남녀가 와서. 29절 후반부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냥 헌금에 대한 개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헌금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담겨서, 마음이 감동돼서 진짜 헌금 드린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머리 안 쓰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한 거 감사해서 그 첫 월급을, 렘넌트가 첫 월급을, 모든 첫 월급을 교회 헌금했다 안 합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언약적인 한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번 한 달도 아니죠. 지난달에도 언약적인 한, 이번 달에도 언약적인 한. 여러분들 언약적인 한이 뭐냐? 그릇이, 언약적인 한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릇이 넓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넓혀지냐? 언약적인 한 하니까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말씀을 못 듣게, 기도를 못하게, 집중을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데 막 부산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과 막 메시지를 하려고 메시지를 애를 써서 막 준비를 하는 것과 그건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 그래,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과 메시지를 하려고 메신저로 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먼저 회복하는 거. 나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냐? 자꾸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를 오히려요. 무속인이 더 잘 알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 육신이 왜 중요하냐? 육신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무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육신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언제 누릴 수 있냐? 육신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중요하고 이 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 만약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일 죽었어. 그럼 육신이 떠나가 버리면은 영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하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래, 진짜 그것에 감사해서 마음에 감동돼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엔 어쩌고 내 생각엔 어쩌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럼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른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반대의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랩런트들이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래, 그걸 믿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그 힘을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래, 진짜 그 축복받을 시간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은 그 축복 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와, 그 포도주가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게 더 맛있다.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이 순간, 그건 뭐가 되죠?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 누리며 237의 빛을 누려야겠다.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거구나, 이게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되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라. 뭐합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진짜 주인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하냐? 내 생각, 내 염려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불신앙, 걱정, 근심 계속해서 다 오잖아요. 또 우리 생각이 기도와 연결되잖아요. 우리 생각이 마음에 박히고 그 마음에 박힌 게 영혼에 박히고 영혼에 박힌 게 영혼으로 박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안 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누가 나를 욕해. 욕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방어하려고 미워하잖아요. 자기 방어하려고 미워해, 그 사람을. 왜? 그러니까 그거 해도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먼저 회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 이 집중할 때 뭐가 살아나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고 시공간 초월이 누려지게 되며 237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24 되어진다? 그럼 사단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업에 현장에 후대에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25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24 하고 있으니까 25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영원히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을 먼저 가져라. 그래서 이 그릇 준비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마음에 담기는 자, 자원하는 자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박히냐?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마음에 담기는 거. 자원하는 자. 이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시면서 그릇을 넓히는 언약적인 한을 누리는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며 말씀의 비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경제 그릇이 넓혀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성도님들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그릇을 먼저 넓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적인 한이 나에게 먼저 심겨지는 이 축복 누리며 하나님 주인 바꾸는 이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